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순종에 따른 축복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징벌을 어떻게 내리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저주는 뭐냐면 질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불순종하는 사람의 몸에 폐병과 열병을 내리셔서 눈이 어두워지고 생명이 쇠약해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게 하겠다면서 만약 성읍으로 피하면 연병, 전염병을 일으켜 고통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불순종한다고 해서 질병으로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물론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축복해 주신다 그러면 너무 기분 좋은데 저주를 줄 거야, 징벌을 할 거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저주에 대한 선포를 다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한 저주, 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벌을 내리시는 것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이유들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질병이 다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생겼다고 해서 이게 징벌이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불순종했었을 때에 질병이 오는 것은 맞습니다. 되게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질병이 오게 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내가 불순종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영적인 활동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질병이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질병을 보고 저 사람 죄 때문이야, 불순종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영역은 아닙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저주는 질병이고 두 번째 저주는 뭐냐면 가뭄과 흉년 그리고 이제 빼앗김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종을 했었을 때 받게 되는 복과 정반대의 개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철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많은 수확을, 풍성함을 얻을 수 있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을 하게 되면 하늘을 철과 같게 하겠다, 땅을 녹과 같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철과 같게 된다는 말은 철을 따라 주시는 비를 내려주지 않으신다는 개념이고, 땅이 녹과 같이 된다는 것은 아무리 파종을 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흉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심하게 흉년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왜 한 화덕에서 열 여인이 떡을 굽게 되는 걸까요? 표현이 좀 재밌죠. 한 화덕에서 열 여인이 떡을 굽게 된다. 이거는 땔감이 모자라고 밀가루가 모자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떡을 구워서 이제 저울에 달아서 주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아무리 이걸 줘도 배부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양이 없다는 겁니다. 구울 수 있는 양이 너무나 적다는 것이죠. 심지어 29절을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과 딸, 자녀들의 살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정말 극심한 거죠. 흉년으로 인해 농사만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보내서 자녀와 가축을 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사사시대 또 열왕기 시대를 지나면서 다 겪었던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 이렇게 엄포만 놓고 끝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가난이 다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가난이 올 수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 말씀들을 새겨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경제적으로 우리가 길이 막힌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 상관관계를 이해하시고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 말씀.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아주셔서 두 다리 다 뻗고 잘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진정한 샬롬이 있는 그런 평강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혹 침략이 있을지라도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전쟁을 치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 정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대적에게 패하여서 통치를 받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시대부터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계속해서 다른 나라 침략받고 식민지가 돼서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은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게 풍요롭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막 이런 가난이 안 오니까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잘 갖지를 못하는 것이죠. 부디 소망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했었을 때는 이런 가난과 어려움이 오는 것은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것을 왔을 때 그제서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살고 있는지를 온전히 잘 우리 상태를 깨달아서 정말 불순종으로 인한 고통으로 시달리기보다는 순종함으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이 저주의 말씀을 보면서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23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23절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자, 18절에서는 그렇게까지 되어도, 23절에서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뭔 말입니까? 이게 표준 세명으로 보면 두 구절을 조금 다르게 표현했는데요. 너희가 이 지경이 되어도, 이 지경이 될 때까지도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왜 이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움이 오는 게 막 한꺼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그냥 확 오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서서히 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한꺼번에 그냥 팍 징벌을 주지 않습니다. 자꾸 조금씩 이게 사인을 주십니다. 지금 나 경고하는 거야, 경고하는 거야. 그럴 때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제 마지막 정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바닥인 상태까지, 그 지경까지 왔을 때까지도 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모습 아닌가요?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하여도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빨리 돌이키지 않습니다.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질병을 내리시고 가문과 흉년 그리고 자녀와 가축을 멸하시고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던 저주를 그냥 내리지 않습니다. 강도를 계속 높여주십니다. 우리 24절 볼까요?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예, 처음 상태에서 계속해서 더 늘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도 곧 너희에게 대항하여. 나도 어쩔 수가 없다. 나도 너희를 대항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 지경이 올 때까지도 불순종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니까 지금 하나님조차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잘못한다고 해서 징계를 내리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서서히 징계하시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그 지경이 될 때까지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야, 나도 진짜 어쩔 수 없다. 니네가 너무 말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지경이 아니라 빨리빨리 우리들의 신앙적인 모습, 내가 지금 믿음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서 영적으로 그것을 깨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서 내 모습을 잘 살핌으로 말미암아 이 불순종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했었을 때 주시겠다는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이 순종의 결과로 얻게 되는 축복에 이어서 이제 불순종의 결과로 얻게 되는 저주, 징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오늘 말씀은 참 듣기 힘든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축복해 준다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징벌을 받는다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불순종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질병과 또 흉년, 경제적인 어려움과 전쟁의 어려움들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왔었을 때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무서운 것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우리에게 징계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조금씩 경계하고 사인을 주면서 하나님 적색경보를 우리에게 내리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면 그러한 신호들을 우리가 빨리 캐치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이 저주의 그 결과로 주시는 그 마지막 결론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까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내가 지금 현재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징벌보다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